할렐루야. 고난주간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분별하며 깨달아 하나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고 선포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랴 너희가 지금 이 신성은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가야바의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순환의 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종교 장사꾼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한 무리가 있고 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멀찍이 따라가서 보시면 결말을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멀찍이를 버리고 가까이 신앙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멀찍이 가까이 하지 않는 멀찍이 신앙은 아닌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고난은 싫고 여러분 복은 받고 싶고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둔 채로 하나님 사이에서 또 세상 사이에서 간만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당사자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투신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끌려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멀찍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구경꾼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중앙에서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오늘 여기 62절, 6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온갖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마구 모함을 해댑니다. 씹어댑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지금 늘어놓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침묵하십니다. 왜 예수님 침묵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력인가? 여러분, 침묵은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동네 골목 어귀에서 딱지치기 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때로는 아이들과 다투고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꼭 이런 아이들이 있죠. 애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너 우리 삼촌 데려온다? 이런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허풍을 가지고 떠드는 그런 동네 애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겁주는 겁니다. 말로 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고수는 칼을 뽑기 전까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능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침묵하시는 게 아니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12명이나 동원해서 저들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실력을 참아내는 실력으로 지금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터지면 보이는 것만으로, 현상만으로 막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판단을 가족과 성도들에게 침묵 대신 감정을 배설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상을 모르고 이면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왜 없습니까? 답답하고 정말 괴로운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왜 모함받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맞서지 마십시오. 진흙탕에서 같이 싸움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입 닫고 무릎 꿇는 게 진짜 승리의 비결이죠. 그게 곧 성숙입니다. 63절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아들 그리스도냐? 정체를 드러내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시죠? 내가 그다. 네가 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죽음을 자초하는 말입니다. 신성 모독을 이게 정면으로 스스로가 자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거는 바로 사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세상에서 분명히 드러내야 될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돈 앞에 무너지고 권력 앞에 무너지고 사람 눈치 보고 세상 앞에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들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67절, 68절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침을 뱉고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이 모든 조롱과 이 수모를 온갖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지으신 그 피조물이 자신을 향해서 이토록 모욕과 수욕과 고통을 가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왔을까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침묵하시죠. 제가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 광고인가 영화인가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청소부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손을 집어넣고 막 그 구중모를 뒤집어 쓰면서 뭔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모른 척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부끄럽거든, 창피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영화의 장면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뒤지던 쓰레기통 속에서 실수로 버린 아들의 등록금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쓰레기 냄새와 오물을 뒤집어 쓴 그 이유가 아들의 미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 기꺼이 그 오물과 쓰레기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눈총과 그런 시선을 다 견뎌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야바텔에서 당하신 오늘 말씀의 이 침뱉음과 조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쏟아낸 그 죄의 오물을 주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야 되니까. 이사야 55장의 말씀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자양을 입어야 된다는 그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그 모든 수욕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고난 주간에 멀찍이 앉아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그 고생하시는 것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베드로의 비겁함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머리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각성과 자각과 회개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작동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당하신 수치가 이 모욕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당하신 수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야죠. 기꺼이 함께 주님과 감당해야죠. 예수 때문에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비난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비난, 온갖 수욕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비난당하는 거 그거 왜 못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의 잔을 마시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이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멀찍이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가까이 십자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아침 가야바 뜰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